좋은 날씨죠. 그렇죠? 날씨가 너무 좋고 예배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새벽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부탁 말씀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좋은 계절에 새벽 예배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내 이름으로라는 제목이에요. 이 영어의 표현이 굉장히 참 좋아요. 영어는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한 제목인데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는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득한 구약 성경인 창세기,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에 아주 생생한 영적 전쟁 장면이 등장을 해요.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가운데 하와와 싸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왜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 일을 했는가? 성경을 잘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은 직접 인간과 싸우질 않아요. 반드시 유혹을 한다는 거죠. 사단은 그때도 유혹을 했지만 지금도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전쟁을 걸질 않아요. 오히려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도 유혹을 택하지만 지금도 유혹을 택하는. 그러면 이 사단의 유혹은 도대체 왜 그렇게 집요했던가?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데 있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순간, 아니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사단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영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도대체 이 유혹이라고 하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했던 그 유혹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말씀드릴 때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그 당시에 사단이 성공했다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온기에 채취에 우리 모든 걸 느껴요. 우리 이 지역에도, 우리 부천 지역에도요, 토요일 날 오후가 되든지 아니면 적당한 때가 되면 열기를 느끼려고 하는 광장 같은 데서 노래를 하는 이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마을 주민들, 어르신들이 가서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아니 도대체 뭐로 거길 가지? 더운 날씨에? 또는 뭐 덥지 않아도 그거 왜 가지 귀찮게? 뭐 야구도 그래요. 축구도 그렇고. 야구장, 축구장에 뭐러 가요? 그죠? TV에서 다 나오잖아요. 뭐 마을 노래자랑 이런 것도 다 나와요. 근데 뭐로 거기 가요? 그냥 TV 보고 있으면 돼요. 뭐 제가 보니까 뭐 인천 TV도 있고 뭐 부천 TV도 있고 다 방송국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그거 보고 있으면 좋지. 야구도 뭐하러 가가지고 그냥 그러고. 뭐가 다르죠? 그 열기가 달라요.
느낌이.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죠? 축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경기 다 그렇고. 야구가 홈런이 한 방 딱, 안타가 한 번 딱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와 열광을 하잖아요. 그 함성 소리가 TV에서는 안 들려요. 아무리 크게 틀어도. 근데 거기를 가면 막 앉아있는 의자가 아니죠. 이게 뭐 콘크리트에 고정시켜 놓은 것도 막 흔들릴 정도로 옆에서 막 환호하는 소리, 응원하는 소리 대단하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골이 한 골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들어가면 더 대단한, 막 공격을 시작하면 와. 노래도 그런 것 같아요. 가수들이 앞에서 직접 막 불러주면 TV에서 보는 거하고 너무나 느낌이 달라요. 그 갔다 온 감동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날마다 만나는 그 귀한 만남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현재 우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과 뜨거움과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성공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단은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하죠. 선악과에 대한 도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랬을 때 다 먹으라고 했다. 한 가지만 빼고, 한 가지. 우리로 말하면 99.9999 계속 내려가서 퍼센트. 그만큼은 마음대로 하라 그랬다. 근데 0.000000 하고 쫙 내려가서 1, 거기에 해당하는 선악과 딱 그거 하나, 딱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딱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그죠? 근데 사단이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그걸 먹으면 넌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했어.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선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99.999 쫙 내려가서 퍼센트만큼 잘해서 그 0.000 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숫자로 계산해 보면 그게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딱 하나,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를 막았어. 이 말은 하나님은 너를 억압하고 하나님은 너를 영원토록 착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오해를 일으켰어요. 이 하나가 부각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이라고 이 하나가 부각되는 순간 그 많은 99.999% 그 이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혀 예상에도 넣지 않았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0.00001 그 정도도 안 되는 그 선악과의 문제가 하와에게 있어서, 하와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와요. 평생 동안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황혼이 되고 노년이 된 우리나라의 이혼이 급증하는 사건 가운데는 0.0001은 아니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다라고 생각되는 문제 하나 가지고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들. 젊은 부부들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행복하게 시작했지만 알고 보니까 얼마 안 되는 문제인데 딱 하나가 문제가 돼요. 그게 뭐예요? 네가 나를
무시했어. 인간이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문제들이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고 지금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정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거두절미하고 딱 하나였어요. 대통령이 어떤 누구에게 지배되어져서 나라를 그렇게 하고 있다. 딱 그거 하나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그래서 국회가 단합이 되어지고 초유의 탄핵이 이루어지게 된. 좀 더 다시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은 얼마나, 부모님 된 여러분들 얼마나 공경합니까? 그죠? 네. 또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 근데 어디선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너네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과거에 이런 일을 한, 아주 부끄러운, 지금까지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고 우리들을 기르느라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셨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그런데 딱 그런 결정적인 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위선자야. 알고 보니까 위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지금까지 존경해 왔던, 지금까지 모셔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모욕을 가장 못 견디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70년, 80년 그 이상을 잘해줬어도 과거에 어느 한순간 무언가가 그런 게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바로 그 방법을 하와에게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보면 악독한 존재다. 너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너를 이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선악과 하나를 가지고 너를 끝까지 억압하고 있어. 지금 이 시대에도 사단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자유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유함, 알고 보면 우리는 여기에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십시다. 여러분이 가전제품을 샀든지 하여튼 뭔가 여러분이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서 AS가 필요한 거예요. 메이드 인 어디 나라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 그 물건이 망가지면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당연히 거기서 만든 거죠. 만든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품도 있고 가장 잘 고쳐줘. 다른 데 가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고장나고 인간이 망가지고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그 인간을 고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돼요.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답이 나오지 않나요?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그 하나님이 없다면 과연 피조물인 인간이 존재하겠는가? 그렇다면 여기서 인간 실존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논리를 펴든 아무리 어렵게 논리를 펴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이번에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냐? 성경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용하고 인간을 억압하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속만 챙기려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면, 사탄의 말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그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반항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못해, 거역할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떤 존재든 난 무조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사단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위대한 부분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엄청난 어리석은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대로 인간이 사단에게 조종당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인간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힘으로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자유의지 자체를 주지 않으셨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사단은 지금 그 자유의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영영 사단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단이 자기가 가로채버리고 있는,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인간은 사단이 주는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파멸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작자가 있죠. 한 번쯤은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봤기도 했지만 이분의 책을 읽어도 봤을 것입니다. 고전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죠. 이 책 속에서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려 31가지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환자가 등장해요. 환자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여기에 원수가 등장합니다. 이 원수는 우리가 아는 마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스크루테이프는 주인공이지만 악마입니다. 그리고 이 악마의 동료가 있어요. 동료 악마, 웜우드라고 하는. 이게 총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동료 악마인 웜우드에게 31통의 편지를 보내주면서 되도록이면 환자를 원수에게서 떨어뜨려 놔라. 여기서 환자는 그리스도인, 원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영국의 유명한 가디언지라고 하는 여기에도 게재가 되고요. 당시 영국과 독일은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 내용 중에 제가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며,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갓 땔감으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간단히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악마가 바라는, 이 사단이 바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은 언제나 무지개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느냐?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그럼 뭐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지 뭐. 나 이번에 어쩔 수 없어. 정직하지 못하게 거짓말도 하고 친절하지도 못하지만 내가 이번에 요건만 하고 나면 나 이제 정직하게 살 거야. 나 이제 친절하게 살 거야. 난 정말 행복할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요번에 이거를 성공시키려면 그래야 돼 하면서 여전히 정직하지 않게, 여전히 남들에 향해서 친절하지도 않게, 그리고 남들의 행복을 짓밟아버리고 자기도 역시 행복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이 순간에 그랬다고 다음에 성공이 성취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잡으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헛것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황혼이 되고 나이가 들고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선물,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좋은 선물을 미래라고 하는 재단에다가 몽땅 쌓아놓고 땔감으로, 한갓 땔감으로 다 태워버려서 인생이 다 타고 없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묘한 이야기예요.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진짜 잘 사는 비결이 뭐냐 하면 지금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친절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대단히 친절해지는 거예요. 이번만 불평스럽게 내가 저 사람 걸 가로채고 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만 하면 이번에 내가 이걸 차지하고는 나 성공해. 이게 무지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복,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나, 가슴을 치고 동탄하고. 근데 마귀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대해서 마음이 딴 데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때 이런 글을 썼다는 게 대단해요. 이 내용 속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들이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다 보면 원수의 바램대로, 여기서 나오는 원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램대로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비평가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이 내용이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 중에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나오신 건 잘 나오신 거예요. 근데 교회를 못 정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교회 가고, 한 번은 저 교회 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맞는 교회가 없어. 전부 비평만 하고 다니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 인생을 제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100만이 넘는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뭐 어떤 경우는 200만이라고도 얘기해요. 뭐 숫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신 복과 권세, 이 은혜를 회복하려면 여러분, 교회를 나오다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돼요. 좀 강력한 표현을 써서 그랬어요. 누가 뭐 불친절하고 어렵고 누가 나를 교회 오지 말라고 쫓아내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내가 온전히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부분, 이제 강조돼야 되는 부분인데,
누가 나에게 욕하는 수준이 아니라 심하면 똥물 바가지를 뒤집어 씌워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지금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개독, 교회를 자꾸 나쁘게 만들고. 여러분, 조선 말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의료 선교에 얼마나 엄청난 병원 치료에 그 많은 일들, 심지어 학교, 여학생들이 언제 학교를 가요? 뭘 배워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이야기 안 해요. 전 세계에 나가서 지금 구제하고 돕는 기관들, 뭐 기아대책이라든지 월드비전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면 누가 나가서 해요? 지금 거기 가라 그래도 안 가잖아요. 병균이 드글드글한 그런 나라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거기 나가서 병들고 아파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도대체 비난받을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구제와 이 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간이 다시 살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말씀이고 신약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권세가 있는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그대로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대로 나타난다면 그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셨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고요. 고통과 아픔을 알고 분노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아니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듯이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 부분을 보여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 부분에 대하여 두려워하셨고 빠져나가기를 원하셨었다는 사실이 거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선택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단아,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당연한 사실에 대한 싸움이 아주 적나라하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물론 사복음서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특히 누가복음 4장에는 이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대결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땅을 되찾으러 왔지. 네가 만약에 나에게 경배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사단이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넘겨져 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하듯이 여기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하나님 거지요. 자기 거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안 믿어도 부자도 만들 수 있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기도 만들 수 있어요. 단 사단이 영원토록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은 숨기고 말입니다. 만약 그걸 보여준다면, 사단이 그것을 보여준다면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노출된다면 이 지구상에서 사단을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속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로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사단은 딱 하나를 요구했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경배하면 이란 뜻이고, 경배하는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것을 추구하고 숭배하는 것을 말해요. 세상에는요, 돈이 하나님인 사람들,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명예가 하나님인 사람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단적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한마디로 물리쳐 버리세요. 그게 뭐냐면 기록된 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은 물리쳐야 되는 대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돈을 지배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돈을 숭배하고 돈을 따라가다 망하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걸 숭배하고 따라가다가 그것에 망하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을 속이려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 똑같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인간의 모습, 100%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프셔요. 40일간이나 금식하셨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심으로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었어요.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그 오만함, 그 모든 술수를 여지없이 부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의 이름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승리의 이름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된 거예요. 예수의 권세는 그럼 뭐냐? 예수님의 권세는 뭐냐? 오늘 성경 18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파사, 엑수시아, 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선언이에요. 이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늘 안에 그리고 땅 위에. 파사, 모든 권세, 엑스시아, 권세가 엑스시아예요. 모든 권세인데 엔 우라노, 하늘에. 그리고 에피테스게스, 테스게스는 땅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통치권이에요. 예수의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우주 저 끝에서부터 우리가 사는 이 땅 어디까지라도 안 가는 곳이 없는 예수님의 통치권. 할렐루야. 이 멋진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첫 번째,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첫 번째, 창조의 권세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 권세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이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또다시 제2의 아담과 하와처럼 완전한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복을 받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너는 그 힘이 없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있다고 느껴지면 영적인 감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면 영적인 레이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예배하는 일,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 가정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일어나요. 근데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놀라워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라도 이 권세를 써야 돼요. 눈 감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졸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이 권세를 내 자녀들에게 써야 돼요. 자녀들의 귀를 막고 마음을 묶고 손과 발을 묶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지금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눈 뜨고 멀쩡히 당하고 계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 예수 이름의 중요한 권세가 뭐냐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천하의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권세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우리가 이 권세를 쓸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권세를 받았어. 여기 허리에다 힘 딱 주고 이렇게 하고 나와봐.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 딱 주고 그러면 이 권세를 쓰는 걸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 권세를 쓰는 법을 알려줘요. 19절 뭐가 나와 있어요?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계속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권세를 쓰는 방법이 이걸 대위임 명령 또는 대사명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 권세를 쓰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나라에 맞게, 그 나라 환경에 맞게 요것저것 다 빼고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죠. 하나님의 통치권은 어디까지라고요? 온 우주에 이 땅의 어느 곳에든 안 가는 곳이 없다고요. 그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리라.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죠? 진단받아 보신 적 있죠? 위급해 본 적 있으시죠?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를 고치시고 나를 완전히 치료하시고 수술을 하던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던 그 예수님의 권세와 손이 나를 완벽하게 치료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까? 내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대하여 왜 불확실하고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한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그 실수와 실패 속으로 여전히 우리도 돼가고 있다는, 예수님은 멋지게 하나님만 경배하라 멋지게 이기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못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졌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교회학교 어린 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그 이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 사단은 이것을 깨우는 것을 지금도 너무나 싫어하고 온갖 속임수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 시간 이 이름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복을 절대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